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 9절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기도하라. 어떻게?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너희들은 이렇게 이처럼 기도하여야만 한다 하였을 때에 기도하라 하신 그 내용은 동사의 현재 중간태로 명령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은 주로 눈 감고 예배 끝날 때나 예배 시작이나 이럴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일 뿐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활화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주기도문의 존재가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휘메이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너희가 있었었고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갑니다. 한글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과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뉘고 있음을 아셔야만 됩니다.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깨닫는 자들은 너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저희로 나누고 있음을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으나 저희라고 하는 자들은 허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는 누구이며 저희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다 들었으나 깨닫고 보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너희는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저희라고 말씀을 한정시켜 놓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일 때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의 말씀들은 너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주기도문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인 제자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내가 그냥 눈 감고 적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건이며 이 말씀은 내가 평생에 걸쳐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열매로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진실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완전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원어 성경에 가셔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험에 들게 할 때 이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그 다음에 페이라스모스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 들게 할 때 들게 어떤 내용입니까? 에이스페로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다. 어디 안으로 인도하다. 그러면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안으로 누군가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 단순히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시험 안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시험할까요? 그러면 시험자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자, 시험을 받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비탕감하는 일을 행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서 비탕감하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받은 시험,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 제자들이 받았던 시험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받아 보고 미리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비탕감하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면 비탕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탕감하는 일을 제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나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실컷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며칠쯤 치르고 계십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한 너희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실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받는 시험 과목을 알아야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또 연약할 때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이 배박해 나왔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이며 시험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며 나는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의 경우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주기도문이 되어지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시험은 첫 번째, 하나님과 주님이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자기 혼자서 사탄 자기 스스로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이 사탄의 시험은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단단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지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에 들어갔구나 할 때는 그 시험이 무엇 때문에 이 시험이 나에게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분별하고 돕기마저 하여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페이라스모스. 예, 이 단어는 증거, 간청, 훈련입니다. 훈련이 들어갑니다. 시험은 반드시 어떤 단어하고 같이 보라? 훈련, 그 다음에 도전, 그 다음에 역경, 그 다음에 유혹. 우리를 시험할 때는 유혹하는 걸로 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시련이며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입증해 드려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하나하나를 우리가 패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이 또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는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아직 통과를 못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의 믿음을 입증시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시험의 종류. 크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 이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몇 가지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그 내용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에요. 크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 하는 단어 3985번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3985번. 페이라 하죠. 시험하다. 시험하는데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인내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하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증명하다.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하다. 여러분, 페이라 3984번도 보십시다. 3900 페이라 시험, 시도,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신문할 수 있는 그 자의 자격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판결할 수 있는 판결문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구약 5254번 구약 5254번 예, 갑시다. 5254번 나사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나사라고 하는 이 시험이 믿음의 선진 창세기 22장 1절 먼저 보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셔요. 왜?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다? 훈련이며 인내며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쯤에는 창세기 14장 15장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하반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베델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22장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다가 창세기 22장에 이제 드디어 완전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믿음까지 못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이 시험이 없어서 기쁜 겁니까? 오히려 슬퍼하셔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할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삭을 바쳐라 할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인도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훈련 주시고 하는데 결정적인 시험은 언제 한다? 22장에 와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 받았던 그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받은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 몇 가지의 시험을 받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 받은 내용 크게 기억나는 것 마태복음 4장이죠. 이것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며 기독교인이라면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시험 내용.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에 대해서 시험 받으셨어요. 세 번째로 간음에 대하여 이것은 이혼 증서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하여 누가 주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이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상세히 깨달아 아심으로 이 비슷한 내용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님은 이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말씀 때문에 통과하셨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베개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 예배 받으셨겠지 하고 주일날 집에 돌아가셔서 두 다리 쭉 뻗는 그런 주일날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날이다? 주일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믿음을 인정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나는 시험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인정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물론 믿음의 과정은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 처음 교회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의 그 파트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되어진 자들은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그 다음에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 받은 내용.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1차. 이 두 번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는 그것도 물 위로 올라오시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40일 동안 우리 주님 자신이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받고 훈련받은 거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게 인도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갔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다.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다. 누가? 성령이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받을 때 누구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분의 주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어집니다. 마귀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나 자신으로 갔다가 그렇게 뒤죽박죽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내용은 그 윗절에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3장으로. 예.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절 치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요? 예. 조금 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께서 토프니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는 이제 누가 예비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 다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완전성을 위하여 3가지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읽읍시다. 이제 2절 41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먹는 문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이나 은사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금식 기도할 때에 물을 먹고 할 것이냐, 물을 안 먹고 할 것이냐, 3일 할 것이냐, 40일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분하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정답은 4절에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 하시니.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라. 아셨습니까? 네? 떡이나 먹고 육신이나 즐겁게 하고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다? 첫 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을 꼭 보내어 주셔야만 합니다 할 때에 요한복음 4장 가십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열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아니요, 조금만 더. 예, 미안합니다. 예, 더 내려갑니다. 예, 자, 더 내려갑니다. 예, 자, 제자 예수께서 27절부터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오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 그러면 랍비여 잡수소서.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가 온 거죠? 그 다음에 32절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 내용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일반적인 그 음식은 아예 안 드셨습니까? 잡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진짜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며 또 하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뭘까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럼 우리 주님의 양식은 첫 번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 양식이 나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양식은 언제 생깁니까? 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과와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온 동네를 다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수지 맞은 날 사마리아 온 동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더 내려가셔서 56절 이하 가십시오. 내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 주님은 첫 번 무엇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늘 감람산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자들이, 소경들이, 문둥병자들이, 기머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때에 그들이 또한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첫 번 시험은 우리가 통과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누구는? 너희는. 저희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우리는 광야 교회의 길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자, 시험하사 다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나를. 그죠? 시험하사. 읽으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거 우리 하나님이 꼭 알아야 하시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봐도 다 아시는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시험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명령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였을 때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문법 분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올까요?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자, 들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동사, 과거, 능동, 수동태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다? 자, 에이스페로.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내용은 늘 현재로서,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자에게는 항상 현재로서 시험이 주어지는데 그 시험에 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시험 안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시험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입증하고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며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다시 갑니다. 신명기 8장에 몇 절? 2절 읽읍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내용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따바라. 헬라어로는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완전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만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험 문제 표적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적? 오병이어의 그 표적 속에서 많은 수천 명,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떠나갔어요. 주님을 다 떠나갔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 내 살과 내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열어서 오픈했더니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영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 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떠나갔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그날? 12제자 남았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가룟 유다까지 갈라내십니다. 3년 반 공부했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께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자 베드로의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거 깨달았다는 거. 어디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할 때에 공생애가 주어집니다.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공생애가 주어져요. 3가지 시험을 통과죠 안 했는데 공생애를 산다고요? 전도사 내임 받았다고요? 목사 내임 받았다고요? 권사 내임 받았다고요? 천만에요. 이 3가지 시험을 기본적으로 통과하셔야 비로소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이 받았던 3가지 광야에서 받았던 3가지 시험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으로 말씀으로만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이 첫 번 시험을 네가 통과하였구나 인정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거 첫 번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이 첫 번 시험에 통과한 자입니까? 아니면 이 첫 번 시험을 통과하려고 지금 커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30세쯤 되시니라. 그때에 비로소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토프뉴마에 의한 성령의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이비는 하나님이 시험도 못하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올 때까지 못하십니다. 공식적인 시험을. 어디까지 와서? 22장쯤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때 공식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응?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이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하는 믿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죽었구나, 내가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였을 때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분이 나 대신 계속 속죄해주고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완전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예, 마태복음 4장. 예, 두 번째 시험. 2의 5절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결과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왜 시험의 문제가 온다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역자였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였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철칙이에요. 자, 두 번째, 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니 왜 뛰어내려? 에?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줄걸,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그 원망은 무엇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간음, 원망, 우상숭배, 이 네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출애굽을, 정말해서 세상에서 교회에 나온 60만 대군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 첫 번째 뭘 통과해야 됩니까? 먹을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공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이 정도 시험이라면 나는 이제 죽어야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직은 성경에서 부족하다, 너는 아직 공생에 살기가 어렵구나,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없어지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사라지는 명예, 권력, 권세, 건불 10년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건불 10년도 아니야. 몇 년? 건불 1년, 2년인 것 같아. 지금도 하라고 내려오라고 난리가 났어. 그럼 건불 10년입니까?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도 의지할 것이나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누구만을 섬겨라?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예요. 그 다음에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요. 여러분, 공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인도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교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이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명수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혼자만 구원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혼자만 잘났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속에서 질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중간양이 있고 장성한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열은 장성해야만 된다고 제가 미리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셨죠?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같이 찬송가 조금 여기 바뀌었는데요. 찬송가 3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